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사모하여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 헨리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의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한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집주인에게 권총을 겨누며 손들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두 손을 들지 않고 왼쪽 손만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무서운 얼굴로 왜 오른손은 들지 않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신경통 때문에 오른팔을 도저히 들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뭐? 신경통? 나도 신경통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신경통 증세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도 잊어버리고서 서로의 신경통 증세와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 나누다가 결국 이 강도는 집주인에게 악수를 청했고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냥 그 집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소설처럼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같은 감정을 나눌 때 쉽게 마음을 터놓게 되고 또 우리는 누군가와 쉽게 친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같은 감정을 나누는 것, 또 누군가와 같은 느낌을 갖는 그 감정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그 주관적인 느낌을 내 안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내가 주체가 돼서 경험하는 느낌과는 구분되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슬퍼하는 사람을 보고 그 슬픔의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끼지만 동시에 그 슬픔이 내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독특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동감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제가 독특한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사실 이 공감 능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서 사실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이 가진 그 특별한 공감 능력을 가진 어떠한 다른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감 능력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에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소설 속의 도둑과 같이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이 공감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놀라운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의 능력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공감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공감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누군가와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슬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그 공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때때로 왜 우리가 하는 그 공감이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그 상황에서 느낀 그 느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나를 위로해 준다고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손대는 사업마다 계속 성공해서 승승장구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번 사업이 잘 안 돼서 속상하지?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좌절하지 말고 힘내.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나요? 물론 그의 그 위로의 말이 진심이라면 어느 정도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의 말은 결코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크게 실패해서 나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 친구가 여러분의 그 상황에 공감해 준다면 어떨까요? 별말 하지 않고 그저 손만 꼭 붙잡아 주더라도 그 친구의 울림은, 그 친구의 마음의 울림은 앞선 친구의 그 말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뜻하지 않은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은 가족이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던 친구의 그 공감보다는 나와 마찬가지로 가족이 아파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문제로 씨름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던 그 친구의 공감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타인에게 전혀 공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정도는 그 공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그에게 힘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거나 또는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해주는 그러한 공감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공감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와 공감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내가 큰 아픔을 겪었을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나와 공감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일부러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까요? 여러분의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어려움을 처한다면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똑같은 처지에 마땅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로 나아갈 사람.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되셨다고 말하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까요? 왜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한 인간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당사자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속죄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인간 중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영향 아래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써도 그 능력으로는 완벽한 그 대속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인간이면서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대속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친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속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셨다면,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고난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고초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 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문맥상 시련으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을 똑같이 받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크고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육체적인 시련을 겪으셨나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노동자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한 3년의 공생의 기간에는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사역하실 때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그 육체적인 고통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육체적인 시련을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삶은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수모를 당하셨고
온갖 비방과 모욕과 욕설을 받으셨고 심지어는 가족과 친척들에게까지 오해를 받으시고 배척당하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그저 사랑하고 섬긴 것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것은 오해와 비난 그리고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대련중학교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또 피조물인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공감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같은 마음을 갖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때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 중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많이 벗어난 잘못된 사상인데 이 이신론은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그 이후로는 손을 떼고 그저 저 하늘에서 지켜만 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인간의 모든 상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이 이신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이러한 이신론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할 때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시지 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마치 남의 일인 양 무심하게 쳐다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낭망했을 때도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친히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생의 여러 시련들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그 시련들이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고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시련이 얼마나 우리를 외롭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좋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서 눈물로 하소연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결코 냉정하게 사무적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는 분이시기에 같은 마음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깊이 동정하는 위로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겪는 아픔과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서 홀로 외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그 공감하심과 위로하심을 우리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보좌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며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나가는 그 장소는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또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배와 기도의 자리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와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권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조건을 따져가며 때로는 우리의 요청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를 위로해 주시며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응답할 것이니 너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진 원어의 순서대로 이 16절 말씀을 앞뒤의 구절을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기대감과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봄비와 같은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매일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나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또한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용기와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